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학생 때는 인기 있으려면 공부를 잘하거나 이제 싸움을 잘하거나 제 얼굴이 잘생겨야 됐는데 제가 얼굴 지금 많이 나아진 상태고요. 어렸을 때 마음 약해서 싸움도 잘 못했고요. 공부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그냥 평범한 남자아이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담임 목사 아들이 이렇게 여자아이들한테까지는 별로 그 효과가 없더라고요. 권사님들한테만 효과가 있지. 제가 찬양 인도라도 했으면 악기라도 좀 멋있게 다뤘으면 좀 달라졌을 텐데 제가 브랜드 옷이라도 좀 잘 입고 다녔으면은 좀 달라졌을 텐데 인기가 없었어요. 고등학생쯤 되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하고 교회하고 버스로 한 40-50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교회에 가서는 나 학교에 여자친구가 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는 나 교회에 여자친구가 있다. 너무 인기는 있고 싶고 나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데 인기는 없고 잘 못 나가니까 가면을 쓴 겁니다. 여자친구가 있는 인기 있는 남자라는 가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소한 거짓말이 오래되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는 나중에 제가 속더라고요. 제가 마치 고등학생 때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기억하는 제 모습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모두가 속았습니다.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까지 속았습니다. 그럼 제가 행복했겠죠? 당연히 안 행복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두껍건 얇건 아니면 자이던 타이건 한 개던 여러 개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잠시 평안하기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가면을 씁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죠. 효과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까보면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성형이 너무 일반화돼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제는 쌍꺼풀이 성형이라고 말하는 것도 민망하다만 사람들이 예뻐지고 싶은 것, 그래서 인기 많고 사랑받고 싶은 것 당연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도가 지나칩니다. 강남 압구정 빌딩 어디를 봐도 성형외과 간판이 눈에 들어오고요. 중국 분들 관광하시는데 성형외과가 코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형하러 관광을 오잖아요. 이 얼굴이 다 자라지 않은 여고생 애들도 방학 때 얼굴을 고치고 옵니다. 얼굴이 예뻐야만 그 예쁜 가면을 써야만 이 세상에서 사랑받을 수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취업하는 학생들이 입꼬리를 올리는 성형을 하는 거 아세요? 가만히 있어도 웃는 상처럼 보이려고 입꼬리를 올리는 이 성형 상품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취준생들의 과도한 스펙도 가면이라면 가면입니다. 영어 점수 몇 점, 봉사활동 시간 몇 시간, 학교 내신 몇 점, 배낭여행에서 나의 스토리, 꿀리는 게 없죠. 근데 막상 사람을 뽑고 딱 민낯을 까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영어 점수는 높은데 실무 영어는 되지가 않고요. 봉사활동은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기적입니다. 배려심이 없어요. 조금도 남을 봐주질 않습니다. 양육 강식, 약한 자는 밟고 올라서는 줄만 알고 있습니다. 배낭여행 아무리 했다고 했는데 자기를 이해 못하고 다른 문화,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은 것은 그냥 면세점에서 쇼핑했던 가방뿐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어른분들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할 수 없는 까닭은 이게 다 어른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 아닙니까? 마음보다는 얼굴이 예뻐야만 사랑받고 살아남는 사회, 무한 경쟁으로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쓰여야 뽑히는 그런 가면 사회를 우리가 혹시 만든 것은 아닙니까? 이건 어른들이 아닌 척해도 사위나 며느리 볼 때 다 드러납니다. 인물이 못났다고, 집안이 별로라고, 연봉이 낮다고, 그 가면이 별로라고 퇴짜를 놓곤 했습니다. 이게 우리 어른들의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 어른들의 신앙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어른들부터 자꾸 가면 뒤에 숨겨놓은 그 사람 자체를 봐주고 받아주고 사랑해 주어서 점차 사회 분위기를 바꿔나가야만 합니다. 천국에는 아마 성형이 없을 겁니다. 천국은 아마 생긴 대로 사는 곳, 생긴 대로 살 수 있는 곳, 아니 생긴 대로 살 때 사랑받는 곳이 아닐까요? 저희 아들이 도와주질 않네요. 혹시 집에 가훈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믿는 집, 친구네 집 가면은 이렇게 크게 믿음, 소망, 사랑 크게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곤 했는데 저희 집에는 없었습니다. 훈이라 하면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어른들의 가르침이죠. 지금은 가훈이란 것 자체가 낯선 풍경이 되었습니다. 혹시 삼성가의 가훈 뭔지 아세요? 경청입니다. SK는 스스로 해결하자입니다. 현대는 일근천하 문안사, 부지런하면 세상에 어려울 것이 없다. LG는 인화, 인심이 화합하게 하라입니다.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고 갸우뚱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영화 감독 박찬욱 씨라고 혹시 아세요? 올드보이라는 정말 역작을 만든 우리나라 스타 영화 감독 중 한 명인데요. 그 박찬욱 씨 딸이 어느 날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옵니다. 가훈을 적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훈이 없었어요. 그래서 박찬욱 씨가 그냥 있는 자리에서 공책에다 써줬답니다. 그 가훈이 바로 뭐냐면 아님 말고.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님 말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해악이 들어있고 깊은 통찰이 있을 수 있을까? 만약에 나보고 가훈 삼으라면 이거 진짜 카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님 말고 이게 그냥 껄렁껄렁하게 그냥 멋대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이 한마디에 아님 말고에 사람이 가벼워집니다. 사람이 한번 피식 웃으면서 유머러스해지고요. 그리고 부드러워집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 나의 손을 이미 떠난 것에서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내려놓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아님 말고. 정말 후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최근에 제 마음을 더 빼앗는 가훈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은 없어졌는데 쌈지라는 브랜드 아세요? 이렇게 가죽 지갑하고 가죽 가방 만들던, 혹시 딸기가 좋아 아세요? 우리나라 90년대에 나온 이 토종 브랜드입니다. 토종 브랜드 중에 전설적인 브랜드죠. 쌈지, 딸기가 좋아 다 천호진 씨라는 이 괴짜가 만들어낸 브랜드인데요. 결국 여러 이유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호진 씨는 농부가 되어서요, 이 유기농 농사 지어가지고 이 농부로부터라는 이 농식물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 집 가훈은 생긴 대로 살자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마치 성경책에서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계속 되뇌일수록 마음속에 허세가 빠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누가 했어도 멋진 말인데 이 유기농 농사꾼이 했다고 하니까 더 멋있습니다. 예쁘진 않지만 울퉁불퉁하지만 약기운의 도움 없이 흙기운과 자신의 힘으로만 자라난 유기농 농산물에 온전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생긴 대로 자라나 생긴 대로 사는 사람이 겉은 몰라도 속은 더 영양가가 좋고 주변 사람들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우리도 다 생긴 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하나 더할 것도 없고 하나 뺄 것도 없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생긴 대로 그대로 살면 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지요. 교육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더 씌우고 더 주입하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은 여러 가지 어른들의 때로 뒤집어 써있는 아이 속에 있는 온전한 원래의 그 모습, 원래 그 아이 속에 있는 그 보석, 그것을 발견해 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야, 너는 원래 이 모양의 보석이었네. 야, 너는 그냥 이 모양 그대로 살면 돼. 네 속에는 이 빨간색이 있네. 야, 내가 발견했어. 너 이대로 살면 돼. 이게 교육인 거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생긴 대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 아닙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으로 창조하셨는지 발견해내시고 생긴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과감하게 우리 남자 성도분들 아내 생긴 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기 여자 성도분들 조심스럽다만 남편분들 생긴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나라 가요 음반 중에 야 진짜 제일 좋은 거 100개는 뭐냐 이렇게 꼽으면은 꼭 꼽히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 가수의 음반은 다 들어갑니다. 시인과 촌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와 그 하덕규 씨가 이 듀오로 있는 그룹입니다. 하덕규 씨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들은 야 맨날 우리끼리 찬양하면 뭐하냐, 우리끼리 듣는데 우리 은근히 가요인 척하면서 이 복음적인 노래를 불러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듣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룹이에요. 그래서 사실 노래 가사를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그렇게 복음적일 수가 없습니다. 혹시 2000년대 초반에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한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 아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은 쉴 곳 없네. 이게 시인과 촌장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 듣고 있으면 막 마음이 막 찌릿찌릿하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86년도에 발매된 2집 푸른 닷이라는 앨범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들어본 수천 곡의 노래들 중에서 가장 단순한 가사를 갖고 있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우우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게 노래 3, 4분 동안 이 가사만 계속 반복됩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와서 가방 팽개쳐 놓고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하고 막 놀다 보면은 누구네 집이 창문을 탁 열고 누구야 밥 먹어 그럽니다. 그러면 다 같이 그냥 우르르 제굴 찾아서 들어가죠. 해는 뉘엿뉘엿 지고 아이들이 제굴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 모습이 저는 참 아름답게 기억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풍경, 대한민국의 아빠들이 저녁에 회사가 아니라 단란주점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풍경,
주일에 낚시터, 캠핑장, 마트가 아니라 교회로 돌아오는 풍경, 아이들이 학원이 아니라 놀이터로 돌아오는 풍경, 그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의미하는 게 돌아오는 풍경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위치적인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두꺼운 가면을 벗고 곱고 유순하고 조금은 울퉁불퉁하지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속 의미가 있습니다. 죄 오염된 모습에서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풍경, 사람들이 신락원에서 낙원으로 돌아가는 풍경 말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풍경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 힘입어 죄를 씻고 가면을 벗고 가장 온전한 참 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욥은 하나님 허락하에 사탄으로부터 2번의 큰 시험을 당합니다. 이게 그냥 큰 시험이 아니라 아마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어렵고 혹독한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간 대표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은 다 당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연재해로 전 재산과 모든 자식을 잃습니다. 두 번째, 건강했던 몸은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 고난과 다르게 두 번째 고난에는 아내의 비난까지 더해집니다. 오늘 9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구절 덕분에 욥의 아내는 우리에게 대표적인 악처로 인식됩니다. 당대 의인 욥과 정반대되는 인물 악인입니다. 이 악인의 유혹, 이 악처의 비난을 욥은 멋지게 이겨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어떻게 아무 이유 없이 재산을 잃고 아무 이유 없이 모든 자식을 잃고 아무 이유 없이 모든 건강을 잃고 아내에게 그런 비아냥과 수치와 저주를 당하면서도 이럴 수 있지? 감탄과 존경이 막 절로 나오죠. 그렇게 욥은 의인 세계 대표에서 재수 없는 놈 세계 대표가 되었다가 마지막으로 고통 중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는 사람 세계 대표가 됩니다. 1장과 1장에는 첫 번째 고난이 나오고 2장에는 두 번째 고난이 나오는데요. 두 개를 이렇게 딱 겹쳐보면은 98% 동일합니다. 98% 동일한 구조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천상의 대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사탄은 다 와서 같이 회의를 하죠. 거기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합니다. 두 번째, 지상의 시련. 욥이 그 회의의 결과로서 시련을 당합니다. 세 번째, 욥의 신실한 반응. 네 번째,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꾼의 맺은 말. 1장과 2장 고난, 첫 번째, 두 번째 고난이 이 네토막으로 난 구조 속에 딱 들어갑니다. 98% 동일합니다. 이 저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저자가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반복했고 저자는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100% 똑같게 만든 게 아니라 98% 똑같고 2%는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그 2%가 뭐가 다른지, 왜 다른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 2%는 뭐가 다르냐? 첫 번째, 이 1장의 고난과 2장의 고난은 아내의 저주가 첨가됩니다. 1장의 고난과 다르게 2장의 두 번째 고난에서는
없던 이야기 아내의 저주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 욥이 신실하게 자기를 지켰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 했을 때에 입술로라는 말이 첨가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과 두 번째 고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다르냐면요, 2장에는 아내의 저주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고백 중에 입술로라는 단어가 추가됩니다. 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요게 첫 번째 고난의 마지막이고요. 자, 두 번째 고난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2% 다른 점입니다. 제가 이 다른 점을 통하여서 새로운 의미를 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억울한 인물이 저는 욥의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대신해서 욥의 아내를 위해서 변론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욥의 아내는 그렇게 악처가 아니에요. 욥의 아내는 첫 번째 고난이 왔을 때 욥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자였고 그렇게 명예가 많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자식이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은 2장에 나와서 욥한테 말을 하잖아요. 첫 번째 고난과 두 번째 고난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오고 하루 이틀 뒤에 두 번째 고난이 왔을 수도 있지만 수년이 지난 다음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수년이 지나는 동안 쫄딱 망한 남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욥을 먹여 살립니다. 욥은 고난이 찾아오자마자 뭘 했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생업을 하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먹여 살린 게 욥의 아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성경은 그냥 처음부터 한국어로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사본이 있습니다. 거기서 독일어로 갔다가 영어로 갔다가 중국어, 일본어로 갔다가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가장 처음에 있었던 것 중에 사본 3개가 이제 72력이라는 사본과 그리고 마소라 사본이라는 사본과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발견됐지만 가장 오래된 사해 사본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순서로는 72력이라는 사본을 따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순서가 72력인데 내용은 마소라 사본을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이 내용은 마소라 사본인데요. 72력, 순서를 따랐던 72력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이 욥의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나는 그 지긋지긋한 일거리를 찾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떠돌아 다녔습니다. 애써 일거리를 얻어놓고도 너무나 괴롭고 억울해서 잠시라도 쉬기를 위해 빨리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욥이 여기저기 파출부 다니면서 생계를 책임진 것이죠. 욥기 마지막에도 보면은 욥이 회복되고 7명의 아들과 3딸을 얻는데 세 마누라로 이 자식을 얻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욥의 아내는 욥의 곁을 지켰고 욥의 회복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가 9절 앞에서 2장 9절 앞에서 항상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리 이런 변론을 해도 그쪽 검사가 나와서 자 9절 한번 봅시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검사가 이 한마디 빡 하면은 이 변호사가 깨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준비해 보니까 이 본문도 변명할 여지가 많더라고요. 저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왜 욥의 아내가 두 번째 고난 때 등장해서 이렇게 욥을 비아냥거리고 저주하지? 욥의 아내는 엄마인데
엄마인데? 그러면 당연히 자식 새끼들이 다 죽었을 때 등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두 번째 고난은 첫 번째 고난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 발의 피입니다. 피부병, 기왓장으로 긁는 게 자식 죽은 것보다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욥기의 저자는 욥의 아내를 첫 번째 고난에 등장시키지 않고 두 번째 고난에 등장시킴으로써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72년에 따르면 2장 9절을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남편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뉘앙스라기보다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속에서 몰락해 가느니 차라리 죽기를 빈다. 이런 어떤 동정의 느낌이 강합니다. 욥의 아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악처가 아니라 욥의 회복의 단초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대단하죠. 2장 10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정확히 쓰려면은 정말 당대 의인 욥에 합당하게 이 표현을 하자면은 욥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읽는 사람으로는 궁금증이 유발됩니다. 이게 뭐지? 마음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아니야. 입술만은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이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3장만 넘어가면 답이 나옵니다. 욥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3장만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 등장하시기까지 막 쏟아냅니다. 그 괴로움과 마음속의 억울함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욥의 아내가 2장 9절에 한 말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이었다기보다는 여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해.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해.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해. 당신 솔직하게 가면을 벗고 나아가 라는 의미가 있진 않나. 욥의 가면을 벗기려는 아내의 그런 어떤 도움이 아니었나 상상해 봅니다. 그 욥이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관습, 그런 율법주의적인 자세, 종교 언어, 그런 것들 다 치워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적신으로 나아가라는 말이죠. 욥은 실제로 완벽주의자였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1장 5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자녀들이죠.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저는 항상 읽을 때 참 훌륭한 아버지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한 번쯤은 조금 이렇게 오싹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욥의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까닭은 더 순결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의 가면을 벗고 관습의 가면을 벗고 율법주의라는 가면을 벗고 본래의 나, 참 나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욥기는 참 나로 거듭나는 욥과 그렇지 못한 새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긴 대로 살고픈, 그래서 자유롭고 부드럽고 도전적이고 가벼운 삶을 욕망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제 딸 국희, 제 아들 진욱이가 도덕적으로 착하고 율법적으로 완전한 의인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바라진 않습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국희가, 진욱이가 거짓말 좀 해도 사춘기 때 슈퍼에 가가지고 과자 한 봉지 훔친다 하더라도, 싸움박질 하다 하더라도, 공부 좀 못해도 저한테 늘 와서 쉽게 안기고 저를 사랑해주고 저에게 모든 일을 솔직하게 미주알 고주알 말해주는 아이이길 가장 바랍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평생 솔직한 모습으로 놀 수 있는 친구이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약 다윗이 가면을 벗지 않고 참나로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과 사귀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읽는 시편, 이 귀한 시편 절반은 날아갑니다. 시편 절반이 뭐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놈 죽여주세요 하는 게 이 시편 절반 아닙니까? 쌈지 천호진 사장 집 가원이 생긴 대로 살자잖아요. 천호진 사장이 어렸을 때 자기 집 가원은 마누라 말만 듣고 살아라 였다고 합니다. 욥도 마누라 말 듣고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솔직한 나, 꾸밈 없는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참 나로 하나님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욥기를 읽으면은 의인이 되고 싶었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남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욥기를 읽고 있자니 목사라는 가면을 벗고 종교라는 가면을 벗고 그런 관습이라는 그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안에서 생긴 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참 나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자포자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긴 대로 살아. 다 그렇고 그렇지. 뭘 노력하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 나, 가면을 벗고 벌거숭이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쟤 좀 죽여주세요. 너무나 싫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용기를 내서 예수 보혈 공로 의지하여 생긴 대로 삽시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